오늘 일요일 마지막 주일 31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사람, 뒷사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이 땅의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운 안산 구로문 교회에서 한 형제와 자매됨을 확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 시기하는 마음, 버리지 못하여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더 헌신해야 함을 알면서도 나의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함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의와 경제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목적대로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 교육자들, 교회를 위해서 셀리더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각 기관에 세운 기관장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의 역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1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구춘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올가매고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함과 치유함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나는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부족한 부분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이제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에게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존중하고 포용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산구름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주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케 하시며 아멘. 믿음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삶과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도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두 절을 읽으시고 장경원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릴 때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기도에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고 또 수많은 고아들을 양육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 많은 고아들을 보살폈는데 한 번도 사람에게 손벌려 본 적이 없다. 원래는 고아원 같은 것을 하려면, 자선사업을 하려면 많은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분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무슨 후원을 받고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고아원에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와서 오늘은 1시간 전에 와서 오늘은 점심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몇 시냐? 11시입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제 주방에 아주머니가 그냥 돌아가서 기다리는데 또 한 30분 됐는데도 11시 30분이 됐는데도 아무 기척이 없어서 또 걱정이 돼서 주방에서 뮬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10분 전에 와서 또 얘기를 하는데 역시 테이블에 음식 먹을 준비만 다 해놓고 기다리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5분 전에 자동차로 빵을 많이 싣고 왔대. 여러 추로
그 이유는 제가 좀 옆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 빵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서 생각한 것이 이 고아원으로 갖다 주라는 감동을 받고 가져왔다고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그 수만 명의 고아를 보살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물으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상의 생활입니다. 일상의 생활, 특별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 하면 그것을 부담감으로 느끼고 의무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인데 나오세요 하면 뭐 나오라고 하는 사람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되고 또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니고 축복이고 부담이 아니고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 일상의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할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복되고 즐겁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 신앙의 선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나왔고 또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말씀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뱀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 이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때그때 자동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게 가가지고 생수 하나 주세요. 그럼 생수 주고 과자 주세요. 그럼 과자 주고 과일 주세요. 그럼 과일 주고 그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좋은 아버지 되심을 깨달으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 좋은 아버지 되심을 기도함으로 경험하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으라.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알아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는 것 주고 필요한 것 주지 엉뚱한 것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좀 잘 몰라서 이 돌을 보고 떡인 줄 알고 그 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는 알아서 제가 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몰라서 돌을 달라고 한 것이지 떡이 필요하다. 그래서 떡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심지어 내가 구해서 지금 내게 그것을 주면, 나는 지금 그것이 필요해서 달라고 그랬지만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칼이 필요한 것 같지만 칼을 주면 다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아이에게 사용할 줄 모르면 주지 않는 것이 아버지인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 사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서 달라고 그러지만 먼 미래를 볼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안 주실 때도 있고 다른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기도하는 부분을 채우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귀하게 보이고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많이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게 늘 부럽고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기도를 많이 못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기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수만 가지가 부족하고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구성원들을 보면 정말로 제가 주일날 이런 성도님들 보내주세요, 저런 분들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새로운 영혼들 보내달라고 그러고 구원받을 영혼들 보내달라고 그렇게밖에 기도 안 했는데, 오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나 귀하고 보석 같고 목회에 너무 훌륭한 동력자로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 보내주세요, 저런 분 보내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보석 같은 분만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정착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또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 온갖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교회 개척하기 이전부터 보면 교회에 요구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지,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그들이 할아버지 하면서 와서 부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달라고 하면 더 기쁜 거예요. 돈은 내 돈 나가는데도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아는 척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불러도 그냥 외면하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서운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 되신 분들, 또 할아버지 되실 분들, 할아버지 되셔가지고 사달라고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할 사람은 그건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달라고 그러면 그냥 있으면 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 할아버지 진짜 마음이고 아버지 진짜 마음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딱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네가 확실하게 알고 내게 구하고 살으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잘못 알아서 구하는 것까지도 잘 알아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기도는 의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의무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축복이고 그것이 내게 특권이고 내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힘들어하고 의무감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주신다는 공급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는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겨울에도 추웠고 그 추운 겨울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온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입니까? 돈을 준다고 그래도 그렇게 못할 텐데,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새벽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나와서 기도하시고, 지난 금요일도 그냥 직장 갔다 오시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른하겠어요.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텐데 그래도 다시 또 몸을 챙겨가지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의무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나오는 거죠. 그것을 어떤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못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복된 시간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얼마든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팔자를 고친 사람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역할, 그런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바꾸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한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계속 늘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이,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은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이력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 대해서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야베스는, 오늘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중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꼭 필요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가정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죠. 생활을 책임진다든지 한 부분을 책임지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나 어느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자리가 비고 일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귀중한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형제들 중에 특별히 귀중한 자다, 특별히 형제들 중에 귀중한 자였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특별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야베스가 본래 그렇게 존귀하고 귀중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귀중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고통이라고 하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롭게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자녀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 고통,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마도 야베스의 아버지가 안 계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자동적으로 어려웠겠죠. 그렇더라도 이상합니다. 아무리 해산의 수고가 크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을 고통,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참 불행한 인생을 살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불행한 출생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태어나지 말아야 했던 사람,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자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그런 수고로이 나와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 이 야베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야베스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말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가 기도한 게 뭐라고요?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늘 환난 가운데 살면서 그래서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의 인생이었는데 그거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해주셨더라.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베스는 정말로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그 말은 그의 삶의 환경이 그 지역이 좁았다는 것이죠. 삶의 환경이 깝깝했다는 것이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말은 그냥 계속 환난이 가정에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나서 근심, 걱정이 떠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 그가 아주 유복하게 자랐다는 그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어떤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그것은 그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지요.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야베스의 삶을 바꾼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10절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야베스의 이 말 속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그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복 주실 하나님께 아뢰어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야베스는 매우 불행한 처지였지만 그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갖고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면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나도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야베스가 믿은 것이죠.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건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을 주시되 그 복이 왔다고 건심도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건심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시는 분이심을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 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은요,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복 주실 분에게 따라다니면서 달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 복 주실 줄 알면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것을 진짜 깨달았습니다. 명절 때가 되고 예배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항상 신명기 28장의 말씀,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쭉 들어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이 생업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무직하게도 보이고 짜증스럽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맨날 그 말씀을 얘기를 할까 불만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반감도 가지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신앙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거 믿고 매일 새벽에 그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더우나 추우나 언제나 일어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복 주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가시고 보니까 많은 복을 받은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정말로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는 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서 내 맡겨놓은 돈을 찾을 때,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때 은행원이 못 줍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맡겨둔 돈 당연히 줘야 되고, 안 주면 항의하고 따지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가져오는 것이 내가 맡겨진 돈을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찾아올 권리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의하고 항변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대출을 신청하러 갔을 때는 대출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쓸쓸하게 그냥 돌아와야 됩니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의무가 아니거든요. 내가 자격이 없어서 조건이 안 돼서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받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요구하고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먹을 거 달라고 문 두드려가지고 안 준다고 하면, 없다고 그러면 그냥 돌아와야죠. 안 준다고 누가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고 할 때는 당당하게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막 달라들면서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식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복 주실 분으로 믿었고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죠. 전에 언제 한번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분은 막 내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기도해도 기도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피곤해서 이제 누워서 자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은 계속 구해가지고 많이 받아서 가는데 나는 이렇게 좀 피곤하다고 잠자고 있으면 저게 다 가져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나도 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기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기도가 의무로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염려도 안 되고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뭐 염려할 게, 욕심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정말 믿어지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면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 사람과 함께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은 고대 근동 지방 또 저 열대 지방에서는 재산 목록이 1호잖아요. 이 우물을 파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물려주고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땅을 파면 그곳에 다시 또 우물이 생기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으로 믿고 다른 데 가도 우물 파면 나오니까 그거 믿고 가서 파는 거예요. 자기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복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염려할 것이나 욕심낼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다. 여러분 다윗도 왜 성군이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많이 영토를 넓히는 그런 왕이 된지 아시잖아요. 그가 전쟁 나갈 때마다 자기의 힘으로 나갔더라.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날마다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네 손에 붙였다 나가라 하면 언제나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참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가 구했던 것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면 그가 기도한 것이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땅을 더 넓혀 달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돈이 되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해야 하고 정말로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고 사모해서 나도 야베스처럼 우리도 야베스처럼 땅을 더 넓게 해주시고 더 좋은 아파트를 당첨시켜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동산이 돈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많이 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로 생각하고 막 이것을 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은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한두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땅을 가지라고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부지런하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그래서 농사를 지면 많은 돈을 이제 또 많은 것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못돼서 실패하고 또 게으르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있는 땅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있는 사람은 땅을 사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50년, 희년이 되면 이제는 땅을 많이 샀던 사람은 다시 다 팔아먹어서 땅에 한 평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땅을 많이 줬다. 야베스가 또 땅을 많이 달라고 기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에 나오는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 달라고 한 것은 자기의 소유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이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이방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경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점점 교회의 위상을,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교회가 구설수에 오르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항하는,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그렇고 생명 낙태하는 것이 그렇고, 성경에는 동성애가 반드시 죄라고 말했는데, 또 생명을 낙태하는 것은 그건 살인이라고 말했는데, 이걸 그냥 합법화해가지고 오히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 낙태가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그냥 죄인으로 보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가 한국 사회에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도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부자가 되고 팔자 고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부족한 것,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작금의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기도입니다. 기도. 물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 그것은 기도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순식간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거 뭐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아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대로 다 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실하게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그런 나라, 그런 우리 인생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월사 새벽 우리가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의치 않잖아요. 직장 가고 늦게 들어오고 다 하나님도 이해하시잖아요.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서 한 달을 정리하고 한 달을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정말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감을 드리겠습니다. 죄지 못은 이것이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도 당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사랑과 야베스처럼 존귀함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육신을 건강케 하시고 강건함으로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시간 들여서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10분의 1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속해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복 내려 주시고 11조가 금년 안에는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감사예물과 일천번제 제목을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과 봉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로 우리의 운명을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내일 새벽은 이제 2월 첫날입니다.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빨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의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에 함께 날씨가 좀 춥지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김종인 집사님 또 이정희 집사님 가정에 어머님 세상 떠나서 잘 다녀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찬양 예배 후에 이숙희 집사님 시부모님 이제 입관 예배를 드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갈 테니까 오후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은 특별히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일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10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후에 축도 후에 한 5분 동안 코로나 종식과 예배 회복과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결하실 분,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짧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찬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온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한 5분 동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